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먼저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올해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늘 제2의 수요일이라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세면 늘 수요일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마에 젤을 바르는 의식을 하면서 영상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순절에 첫 발을 떼서 이렇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태운 거를 갖다가 그 다음 해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다 그래요. 자, 이렇게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수, 목, 금, 그다음에 토요일 지나고 나서 오늘은 날 안 넣죠, 그죠? 이제 내일 월요일이 돼야지 4일째가 됩니다. 자, 주일을 빼니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도 하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날 모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주일은 사순절에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사순절 달력 받아오셨을 텐데 본문 읽고 기도하고 묵상들 하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또 교육하기 위해서 성탄 발표며 사순절 활동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때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지만 너무너무 우리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년 고민을 거듭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아동부는 쓰는 거고 오늘 이제 가족 쓰는 거고 청소년부는 읽어서 올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자, 모쪼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새로울 것도 딱히 없어요. 그죠? 다 너무 잘 아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던가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가 베드로가 늘 한 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강조되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할 일 많은 세상에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된다. 뭐 그런 류의 설교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참, 그리고 여기 변화사는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 어느 자매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느 자매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물었어요. 아, 사모님 변화산을 지도에서 찾은데 안 나오더라고. 어디예요? 하고 이제 가르쳐 달라 그래서 네, 변화산은 고유명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전통적으로 여기 다볼산 2번으로 보이는 이 다볼산을 저 변화산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서 6장인가 5장에 가면은 그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가지고 이제 바락이랑 뭐 이렇게 싸우던 그 산인데 다볼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 1번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헬몬산 근처에 가이사라 빌립보 옆에 거기를 더 유력하게 보기도 하는데 뭐 어딘지는 정확히는 아직 몰라요. 근데 전통적으로 카톨릭에서는 다볼산을 보고 있고 이제 새롭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헬몬산 쪽으로 많은 이제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산은 분명히 있지만 어느 산이라고 저자들은 분명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자, 예수님의 33년의 삶에서 또는 공생의 3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아로서 가장 의미 있는 내러티브가 뭐라고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부터 배우셨어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교학교 공과에서는 어떻게 다루던가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죠? 몇 개의 중요한 그 정점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은 출생이겠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생애의 한 30년 기간은 거의 성경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메시아의 사역의 빵빠레와 같은 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거 중요하겠고 세례 받고 나서는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험 마귀의 시험도 있었죠. 그 후로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뭐 설교하시고 또 낫기하시고 그게 3대 사역인데요.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겠죠. 그러니까 33년의 생애는 이렇게 끝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태어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끝.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지금 말씀드린 세례, 시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에서 가만히 들여다본 공통점이 혹시 뭔지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그 사건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힌트 드릴까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되나요? 자, 그 사건마다 물론 주인공인 예수님은 필참이시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 요셉, 뭐 이제 인간들은 조연으로 하면 그러니까 놓쳐서는 안 될 주연급의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천사 이런 하늘의 세력들입니다. 하늘의 등장 천상의 인물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정점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하늘에서는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소리가 납니다. 또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동원됩니다. 이렇게 천상계가 움직이는 그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변하고 수백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구름이 이들을 휩쌉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급기 하늘에서 또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택한 자니 나의 택한 자니 저의 말을 들어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앞에 나열했던 사건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모세 엘리야까지도 이번에는 나오니까요. 하늘의 세력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뭔가 이렇게 총 출동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죠?
그건 이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종의 랜드마크 같은 겁니다. 그 도시를 상징한 아주 중요한 건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기적, 설교, 비유, 가르침 이런 것들은 마치 이제 관광 스포츠처럼 맛집 같이 꼭 들러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 랜드마크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조금 놓쳐버렸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28절에 보시면요, 그죠?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서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쏟아지는 졸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보고 깹니다. 강렬하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서로를 번갈아 보며 넋을 놓고 신비스러운 그 장면을 볼 뿐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이미지가 확 떠오르시죠, 그죠?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찬란한 영광 속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베드로는 무심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초막도 기념비도 필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과 산을 내려오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 경이로운 영광 앞에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왜 모세일까요? 왜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 야곱이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인기 넘버원인가 아세요?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하고 안키트라면 항상 야곱 1등이래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의 어둠을 끊었던 그 어린 사사엘, 그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했었던 선포에서 선지자 이사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오늘 그 중요한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택하셨습니다. 왜 또 3명이었을까요? 그죠? 이제 뭐 여러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 학자들의 이제 그 주장이 있는데요. 장차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할 그 사역의 중대함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처음에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끌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순교 1순위. 그런가 하면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초대교회를 지켰던 그 영지주의와 이단들이 이제 막 출몰하는데 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에게는 좀 더 특별한 예수님의 티칭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한 율법이 정하는 2-3명이라는 증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셨고, 이렇게 중대한 사역이나 큰 결정 앞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이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생애 앞에 뭔가 큰 일을 앞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제자들이 깊이 졸았던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이 밤 기도를 하셨거나 철야 기도를 하신 게 아닐까. 어쨌거나 분명한 건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집니다. 용은 그 얼굴 용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이제 모습도 변하는데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 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만 하늘에서 가지셨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봤던, 그들이 늘 뵀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흰색이라지만 인간의 언어로 흰색이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극히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어떤 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이 다니엘도 자기가 본 환상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채, 이 장면에서 혹시 모세가 떠오르시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막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같이 있다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투사된 모세의 얼굴에서도 이렇게 광채가 났는데, 그리고 그 광채는 수건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겉옷을 투과해서 막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광채는 가릴 수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본체였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이제 질문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졸기만 하는 제자들, 어설프기만 한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감당도 못하는데. 그리고 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주어진 본문을 대할 때 줌인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바짝 들이대고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핵심되는 단어, 원어를 찾아서 분석하면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찾아갑니다. 교회 학교의 그 공과들도 그렇고 또 큐티 본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런 형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줌아웃해서 망원 렌즈로 전체를 조망하면서 앞뒤 문맥을 보면 본문의 흐름과 성경 저자들의 구성 의도가 훨씬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9장 전체의 맥락을 따라가면 변화산 사건의 중요성과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이제 씨앗이 그곳에 있는데 8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성난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잔잔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우리 선생님인데? Who is this?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까지는 그냥 랍비고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아닌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 거예요. 막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도대체 누구지? 뭐지?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누가가 기록한 본문들은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정체성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 쭉 따라가시면요, 눈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12해 혈류증 앓는 여인, 옷깃만 만졌는데도 예수님 아시고 막 돌아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그러니
이건 그저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문이다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자,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9장 1절에 파송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제자들도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갈릴리 전역에 퍼지고 이제는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면서 9장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보고자라고 나왔지만은 일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아테미다라고 나와. 일본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다음에 보자 이러면 그냥 보는 게 만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 헤롯 왕도 자기가 사람들이 뭐 옛날에 있었던 세례 요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누구지? 자, 제자들에 이어서 지금 헤롯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든지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기록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도망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9장 18절에 가면 드디어 제자들과 이 헤롯의 궁금증, 그럼 이제 사람들도 같이 궁금했을 텐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에 베드로의 답이 기록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익숙한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있죠. 유명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중간에 누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지 8일쯤 지난 후에 바로 오늘의 산상 변모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최종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그 인물들이 다 동원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그것이 사람의 답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였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하늘의 답,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8장 중반에서부터 9장에 이어서 계속 길게 가져오는 질문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그 관련한 본문들을 긴 호흡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발디의 사계 중에 혹시 겨울 곡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작게 처음엔 잘 안 들려요. 그러면서 계속 커지면서 상승합니다. 딴딴딴딴딴 하고 막 올라오다가 어떤 클라이막스 되면 한 1분쯤 지나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막 뭔가 막 이렇게 커지거든요. 바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비발디 사계의 겨울 악장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 중간에서부터 누가는 계속 본문을 끌어가다가 빵 하고 클라이막스에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늘이 하나님이 인증하고 공증하는 메시아야 라고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정치적 승리를 통해 민중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영광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함구령을 내리시고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뒤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9장 22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1차 순환 예고라고 해요. 3번을 총 말씀하시죠. 어쨌거나 첫 번째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이 때문에 이제 촉발된 예수님의 팽팽한 긴장을 마태와 마가는 서술하지만 오늘 누가 본문에는 그 부분은 없어요. 누가는 그냥 9장 27절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변화산에서 정말로 3명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순간적으로나마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와 엘리야로 가볼게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아합 세력에 싸웠던 영적 전쟁을 치렀던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둘 다 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죠?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수시로 그 시내산 앞에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목숨을 찾으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죠? 로뎀 나무 아래 있다가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있었던 그 산. 자,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걸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타고 하늘에 갔을까요? 무엇을 타고 갔나요? 찬송가에 나오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런데요, 열왕기상 9장 3장 11절에 보면 병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정확히 보면 그냥 바람 타고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요새 그 개편된 찬송가에는 바람 타고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병거 타고라고 불렀는데,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바람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때요?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는 아직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종말이나 세상을 떠나는 단절이 아니었고, 노쇠함 때문에 맞아야 하는 어떤 순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선지자 곧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오늘 35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로서, 그죠? 영적 우리를 출애굽시킬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볼까요?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되었던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보내줄 거다. 그렇거든요. 자, 말라기가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변화 산상에 나타나서 메시아임을 확증한 이 산상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때 구름이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지요. 오늘 본문의 정점이 바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선포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을 짓겠다. 그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와 똑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의 신성이 공인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저의 말을 들으라 고 명령하심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와는 구분하시고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직접 위임된 것임을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의 보고에만 나오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그 나온 대화가 누가서 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똑같은 마태 마가 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31절에 보면 자, 어떤 대화였냐면 주제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31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찬란한 그 하늘의 영광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별세라는 말은 한자어로 이별할 때 별자인데 세상과의 이별, 떠남이며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별세는 원문으로 보면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엑소더스예요. 엑소가 밖으로고 호도스는 이제 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 출애굽한다. 출애굽기가 이제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과 같이 길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육신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엑소더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말함과 동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서 길을 떠나와 구원의 길로 나섰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엑소더스함으로써 그곳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되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화가 끝나자 예수님은 홀로 남으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는 예루살렘과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지만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고, 또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혼비백산의 그 흩어짐과 군중들의 조롱, 실패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그 엑소더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몸이 찬란한 영광으로 빛났던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 세상에서 섬겨야 된다는 감동도 소중하지만 본문이 전하는 원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원래 교회력으로 하면은 산상변모주의였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자,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공적 인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증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단지 겸손하셔서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공적인 사역하는데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놓고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세요? 자, 성경에는 없는 절기다, 가톨릭 전통이다, 금식 미디어 금식 해봤자 절제도 그렇고 형식 아니냐, 40일 지나면 다시 못 오도록 할 건데, 그리고 그런 경건 훈련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 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요, 꽤 오래전부터 총회에서 이거를 안 지키는 걸로 결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개교회 목사님들 개별적으로 지키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모든 논쟁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한다는 그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자제와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라는 틀마저 없으면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적어도 40일간 한시적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몸부림들을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지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안락과 여흥과 소비와 기호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는 이번 40일,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날에 예배하러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껍데기뿐인 이 사순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